할렐루야. 찬송합니다. 390장 예수가 건 일심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412장 찬양합니다. 하늘 목조가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완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는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간절히 알기 원. 4절합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미예수 358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자제가 예배에 합당한 그런 심령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루어져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교우들을 위해서,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선 선교사님 선교지가 오는 중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머리 숙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입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 정출을 수행할 때 악한 마귀가 일곱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을 깨끗게 하시고 행동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온 삶이 성결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좋은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강함없이 전하지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지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깊은 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히려 힘쓰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며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두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도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예수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는 조이와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설교 제목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외가족 믿음이 디모데에게 성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그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에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어요.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목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64살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좀 독특하죠. 그 후계자로서 부르진 않았습니다. 후계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또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는 속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록에 의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로 여겨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낙점했고 그리고 그가 자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죽기 직전에 결정된 일이 아니고 꽤 오랜 동안 지켜져 온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죽음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요. 모세가 죽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합니다.
엘리사와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게하시는 한때 탐욕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치료를 얻고 기적을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엘리사를 대신한 왕의 모사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가 엘리사의 뒤를 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왕의 모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게하시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후계자의 위치를 게하시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길렀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길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길렀습니다. 바울의 개인적 목적과 소망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사도로 일해오면서 가졌던 비전 이걸 다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디모데가 이걸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바울도 디모데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는 것,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남강 이세문이 오산학교를 맡습니다. 그 오산학교를 맡을 때 그 마음에 강렬한 소망을 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민족을 살리는 일꾼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주기철 목사님, 황경진 목사님, 그리고 유영모, 한석헌 수많은 외국 투사들이 그 밑에서 나옵니다. 이들 중에 잘 훈련된 그 사람들이 독립군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독립군에 헌신되어진 이 이세훈의 제자들이 만주에다 대고 군사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싸우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내죠. 바울은 이와 같이 그 디모데를 그냥 제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가 이런 그릇으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지도합니다. 교회 파송하기도 하고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 때 발탁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죠. 아마 디모데가 언제 회심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이어졌다고 말하니까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을 만나고 나서 회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바울 만나기 이전부터 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남으로 신앙이 불릴듯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1장 5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장 5절에 보면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를 그가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선교지로 출발할 때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를 갑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바울은 아마 이 신라를 디모데에게 붙여서 보내는 것이 좀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신라와는 오랫동안 동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자기와 다시 두 대로 나누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의 세력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로 출발할 때 신라와 디모데를 엮어가지고 이 마게도냐로 보낸 이 얘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바울과 고린도서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을 수종들어요. 바울을 개별적으로. 그때 좀 되어지면 아마 바울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귀향할 때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써보내면서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견고히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글이죠. 어쩌면 디모데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절박함이 이 편지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고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면회하는 거죠. 오랫동안 그곳에서 바울을 시험들지는 못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에베소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요,
디모데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감독을 지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64세 나이로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걸로 비춰져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점은요, 청결한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나오죠. 청결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걸어가시니 걸어간 성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걸어가지 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한 성도, 성결을 회복한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137편의 큰 주제죠. 또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눈물이 있었어요. 선한 양심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선한 양심이 있었으니까 그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며 많이 울었을 겁니다.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디모데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울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회개가 아니죠. 단순히 감정적 작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셨던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혼합 결혼에 앞장선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갖고 앉아있잖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래니까 할 말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망연자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기력이 돌아와가지고 울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그래요. 그게 너무 황망함이죠.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 70년 후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거 4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또 저질러지고 있었어요.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랐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머리털을 쥐어뽑고 옷을 찢고 내쫓아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처벌하고 내쫓는 느헤미야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이 지거든요. 디모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호소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단지 눈물은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에 얼마나 몰입되어졌는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몰입되지 않은 기도, 기도에서 진잠을 내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 너한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거짓되다는 얘기죠. 믿음이 거짓되다는 얘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믿는 척 하죠. 그래. 믿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라벨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성경에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데마도 마찬가지였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구원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진정히 굴복하는 체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 말씀을 자기가 나누지를 않는데요. 잠언 28장 9절을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귀떡으로도 안 듣고 졸기만 하고 그 기도하면 말입니다. 막 열심히 간구하고 근데 성경은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말해요. 일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굴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반응이에요. 고백입니다.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고 나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면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소만이 말씀이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복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점이 많은 디모데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마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흔들고 위협해서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래야 복음사역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은 진리멸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뭄이 찾아오고 메뚜기 재앙이 주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대강대강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제사를 안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1장을 보십시오. 내가 제사와 관련해서 제물과 관련하여 너희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말이 있는데 너희 제사에 감사가 없다. 나한테 갖다 바치는 제물을 너희 총독들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들이 이걸 받겠는가? 사람도 안 받는 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나를 바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상적 예배, 때우이식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도 가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았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내리더라도요. 양동이를 뒤집어 놓으면 빗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하고 말씀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말씀을 의인화했어요.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주의 말씀께 부탁하옵니다. 바울은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골라서 썼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련이 찾아오고 나라의 시련이 찾아오고 마귀가 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덕세하는 건 마귀가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마귀는 아주 유심히 주시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소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소심했어요. 내 연수함을 얕보지 못하게 해라. 교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닌데 반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당을 해가지고. 반말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막 그 젊은 목회자가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리지 않고 버릇없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험담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목회자가 정당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연수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없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그 전도사님은 나이가 적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 또래밖에 안 된다 그래갖고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요, 그 교역자들은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일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해주면 그 힘을 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 이 마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런 알력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서로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마음이 소심하니까 그런 걸 이겨내기 어려운 거죠, 디모데는요. 그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당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 지나치게 사람들 눈치를 본 겁니다. 대모하지 못했어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좋은데, 남을 존중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자기 할 일을 못할 정도로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눈치를 보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히 권고하는 건 내 연소함을 얕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위장병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오죠. 내 자주 나는 위장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아마 이 포도주가 위장병을 다스리는 데 좋아한다 봐요. 효과가 있나 봅니다. 그 위장병이 소화불량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위산이 올라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병이 있는지. 그래서 포도주를 쓰라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상처가 나면 성치기도 발랐어요. 저는 부스럼이나 그런 이 아라비아 부스럼 같은 경우는요, 보면 문둥병이 결줄 정도로 독합니다. 그런 병도 포도주를 발랐어요. 또 몰약을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속이 안 좋을 때 바울이 본 것처럼 조금씩 마시기도 했고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좀 소심했다 그랬죠. 굉장히 섬세했어요, 성격이. 섬세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했는데 나는 마셔서 안 되겠다. 일절 안 마신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데 물만 마시지 말고 근데 자주 비위가 상하지 않느냐, 내 위장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담대해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사람이 유연성을 잃고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3절로 7절을 보면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가 아니고요. 1장 3절로 7절을 보면 그 디모데가 좀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공격해 올 때 위축되었어요. 영적으로 질린다는 거예요. 질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들고 오는 건 가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된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 훌륭한 랍비다, 맞다. 그러나 그 가르침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됩니다. 이거 현란한 말씀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 디모데가 위축됐던 겁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변론을 풀어놓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말 한마디면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 한마디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용도가 필요한 거죠.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종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른 말이라고 말하죠. 바른 말. 바른 말, 헛된 말, 비교되는 말 아닙니까? 극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헛된 말, 후원 말에서 벗어나 바른 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십자가의 돌을 흐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자꾸 흐리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어요.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이 환상을 좀 보고 나서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게 부탁한 말씀이 있는데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네 주위 사람들이 전하라 그러셨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모르는데 뭘 보고 왔든 뭘 듣고 왔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 백날을 있다가 왔더라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리를 자꾸 위축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위축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에 출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감정이 이성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내질렀다가 후회하잖아요. 조금 참을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참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언제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상황을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실수를 덜 합니다. 안 할 수 없겠지만 이게 특징이에요. 서산에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 주변에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도 교회 가까이 사는데 또 교회 가까운 곳에 불신자가 이사 왔는데 막 아침 저녁을 경을 틀어놓는 거예요. 불경을 노을이를 틀어놓고 몇 번 가가지고 나 듣기 싫으니까 틀지 마라. 아니면 너만 듣도록 틀어라. 밖에 나오지 하지 마라.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비울 거예요. 내가 내 들으려고 틀었는데 네가 왜 날 간섭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루 화가 나니까 세례제에 마치고 공기총을 가져가가지고 개를 두 마리 쏴주고 닭을 10마리 쏴주겠어요. 위협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을 계속 틀면 내가 그냥 안 해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 2005년 전 일일 거예요. 뭐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이 안 잡아갔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원 하고 말았어요. 지금 같은 잡혀가지고 시험 갔습니다. 중대한 위협이죠. 감정이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불경을 틀면 머리 아프죠. 듣기 싫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연구소가 이게 어디입니까? 경기도 벗어나가지고 조금만 가면 신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그 똑같은 층에 한쪽을 막아가지고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한쪽이 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절이 들어와갖고는 환경을 틀어놓는 거예요. 불교에서 환경이 제일 심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속이 상하니까 중을 찾아가가지고 뭐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또 싫으니까 그래 요한복음을 틀어놨어요.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제일 심한 책이잖아요. 요한복음을 불경보다 더 큰 소리로 틀어놨어요. 그래서 이 소리에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중이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타협하십시다. 서로 소리가 안 나오게 하십시다. 타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타협을 하고 이제 서로 이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은 술을 안 먹느냐? 안 먹는 건 아닌데 먹는 건 아니다. 뭔 그런 말입니다. 고기는 안 먹느냐? 고기도 안 먹는 건 아닌데 먹는 건 아니다. 술이나 고기를 먹을 때가 있는데 주지가 보고 너하고 너는 몸이 약하니까 고기 좀 먹고 하라. 그런 거 먹을 수 있다. 고기 먹을 때는 술을 한 잔 먹을 수 있대요. 모든 절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진리에 사로잡히면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지혜로움을 주셔요. 지혜로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요, 성령님의 감동에 굴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성령님의 감동에 굴복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대들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폄하하지 말아라.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 남을 넘담하는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때 그걸 분간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른 전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누이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걸 적시할 뿐이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저 비싼 향유를 흡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지. 그래서 느껴지는 대로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감정이 실린 말이니까 제자들에게 현혹되어져요. 제자들이 다른 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죠. 그 상황을. 소란 피우지 마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몸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선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볼 때 불합치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디모데는 비록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시 소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는 젊은 시절부터요. 아테네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 등지에 다니면서 사도의 지도를 받았고 또 별도의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의 신뢰를 받는 신실한 지도자였어요. 약해 보였으나 강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진심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회복.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라. 6절 말씀에 나오죠. 은사를 분리듯 합니다. 네가 안수 받을 때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해라. 그 은사를 다시 아주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은사가 잠재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은사를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회복하라는 얘기는 은사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속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7절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면 불안감이 같이 오잖아요. 불안감과 두려움은요, 마귀가 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 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격동시키는 거.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두 번째, 회복시켜라.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해라. 예수님을 증언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참혹하게 죽임으로 다른 기독교인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고문 방법들을 다 버려냈습니다. 그런 일을 눈앞에 본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 나오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못해요. 예수 믿기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말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회복하라,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바른 말을 지키라. 바른 말은 구본 말이 있다는 얘기죠. 구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휘어진 마음이죠. 선택한 말이죠. 거짓된 말이죠. 거짓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짓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바른 걸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내가 너한테 가르칠 바른 말씀, 그 말씀을 지켜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 반대되는 바울의 복음.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입니다. 지금 아직 신약이 기록이 안 됐대요. 복음 써도 지금 기록이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복음을 지켜라. 내가 전한 말을 지켜라.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명령을 지켜라. 14절에 나옵니다. 은사를 회복해라. 복음과 고난을 받아라. 바른 말을 지켜라. 그리고 성령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관련되어진 모든 활동은 성령님으로 시작되고 성령님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중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난과 친숙해야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길거리에서 발견되지 않죠. 혹시 뭐 떨어진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안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맥을 찾아가지고 보석의 맥을 찾아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금의 맥을 찾고 은의 맥을 찾고 다이아몬드의 맥을 찾아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야만 보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깊은 곳을 찾아야 보아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이 고난입니다. 믿음의 부요함, 믿음을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부요함은요, 고난 속에 얻어지지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보석처럼 단련되는 겁니다. 금과 같이 단련되는 거죠. C.S. 루이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적 그 소설 동화를 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거룩한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뭐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물질도 있고 이러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발뒤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 달라집니다. 로켓은 왜 빠릅니까? 공문에서 불이 나오니까 빠른 거죠. 똑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장로님 좀 사업하고 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막 너른 아파트에 살고 환경이 이렇게 다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화분이 꽤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화분 한 몇 개는 아주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건데 빛이 전혀 비치지 않대요. 물었어요. 장로님, 얘들은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대답하면, 예 목사님, 이 화분은 어둡게 해놔야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런 화분이 있다. 어둡게 해놔야 뿌리를 깊이 내린다. 좀 이상하지만 어둡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 뿌리를 내리는 거죠. 뿌리를 내린 다음에야 비로소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둠이 좋아서가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내 독자 100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막 강조해서 말을 하잖아요. 내 독자. 내가 100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럼 네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일깨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충분한 감정적 충격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게 돼야 할까요? 아브라함 두말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뗄감을 씌우고 그리고 이삭을 앞세워가지고 칼을 들고 우리 가는 겁니다. 모리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지혜로운 신부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꽃꽂이할 때 보면 꽃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자라잖아요. 그걸 이제 꽃이 많은 면적으로 물을 뽑아 올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약한 꽃이 있으면은 자른 자리를 태워준다고 하잖아요. 태운다. 그 상처를 조금만 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자라고 상처를 크게 내고 그러면 불에 지져버립니다. 이 영업처치죠. 그렇게 하는 함으로 이제 꽃의 수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방법도 그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불로 지지는 아픔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 원만하게 만들어지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십몇 년간을 후달리잖아요.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사울이 후달립니다. 사울이 후달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빌고 시편을 저술하고 눈물 뿌리고 가족을 위해서 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고 이러면서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깊은 영성은 시 52편이 잘 나타납니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그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안에 바스가를 빼앗고 나서 나던 승리에 지적을 받고 드리는 기도잖아요. 시 52편이. 그 성령님을 거두어 가실 때 사울왕이 어떻게 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비극을 체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영성이 깊어져요.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역경이 없는 인간은 건조하고 맛이 없습니다.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되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막 휘저어 놔야 바다의 아래 위가 섞입니다. 찬물, 더운 물이 섞이고요. 막 이러면서 바다가 건강해지죠. 바다가 건강해야 지구가 건강합니다. 바다가 병들면 지구 전체가 병들어요. 그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걱정한 게 뭡니까? 막 그 따뜻한 바닷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 북쪽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북쪽에서는 그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아닙니다. 그 눈 녹은 민물이 바닷물로 밀려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바닷물의 전체적 온도가 낮아지니까 더 올라가니까 지금 사람 살기 아주 나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혼합이 없는 거죠. 추울 때 추워야 되고 더울 때 더워야 되고 막 우리 할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숨을 쉬면 막 코가 딱딱 붙었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방학날 얼마나 기다립니까? 다른 학교도 그렇겠지만 저도 12월 달 되어지면은 그 방학하기 전까지 학교에 나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나무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 학년 말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에 필 나무를 애들이 갖다가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난로가 따뜻해지죠. 또 도시락을 전부 다 날 위에 얹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점심 먹고 또 그냥 놔두면 밑에 건 타고 위에 건 차가우니까 막 시간 끝날 때마다 또 이걸 바꿔놔야 돼요. 이제 이러면서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 어려운 환경들, 좋지 않은 환경들, 나쁜 환경들이 결국은 사람을 인화시켰다. 하나님 요청 고난을 통해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혼자서 안 돼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또 디모데가 바울 위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 장로님이라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장로님들 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다 데쳐놓고 밀레도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12제자 70의 분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실 때 이 두 치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바울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요. 기도를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은 유한합니다. 가변적입니다.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땅이나 물질이나 건강 따위로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먼지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위협적 존재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365일에 한 번 돕니다. 태양 같은 엄청난 별 아닙니까? 그런 별이 그저 수백 명과 수백만 개가 우주 속에 있습니다. 그 태양도 이 은하계를 공전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태양계를 형성하죠. 근데 태양계는 은하계를 공전한다는 거예요. 은하계를 공전하는데 2억 5천만 년. 지구가 한 바퀴 돌죠.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초속 29.8km로 돌아요. 초속 29.8km.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이 속도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지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지구 밖으로 튀겨져 나가잖아요. 지구 인력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게 짝이 없어요. 그 만약에 28.5km로 뭔가를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붙을 수 있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떨어져 나가 버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내릴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인생을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권세와 은혜를 받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간혹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닮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기와 시련 앞에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혼시를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강건케 하시고 선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번성하며 참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흔적과 증거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 방문하고 계신 오신 성교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신 일을 어렵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기도와 심령 기도에 관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